자,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보실까요? 23절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난 김에 조영기 목사님 좀 젊었을 때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 가서 하셨던 설교를 희기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쭉 들었었는데, 그분 사역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성령운동 하셨죠. 당시는 뭐 신학이 그렇게 발전한 시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사역하던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그분 표현에 그래요. 정기 목사님 표현에 계시를 주신대요. 아, 내가 지금 누구 고친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지금 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누구 위장병 있는 걸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리 누구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럼 그분은 그대로 이렇게 전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리에 되게 민감하죠. 저도 소리에 민감한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은사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끌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계 소리도 거슬린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기도 깊이 들어가면 손목시계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그렇게 귀찮게 잡음처럼 들려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은데 그런 영적인 민감함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공감이 돼서 그게, 그러니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기록이죠. 자,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간쯤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게 23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줄거 보세요. 사망의 고통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끌고 왔어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바라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이 구도 보이세요 지금? 자,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똑같은 말이 31절에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다윗과
다윗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요 구절 나오죠. 요게 누구를 예표한 거란 얘기예요. 31절, 미리 바라본 거로. 다윗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미리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다윗이 했던 시편에 했던 이 고백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것에 대한 예표로 미리 다윗이 고백을 해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돼 있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자, 그게 생략됐겠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그럼 예수님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구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구도. 자, 다윗은 누구의 예표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장차 미리 바라볼, 장차 나중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죠. 그죠? 이미 구약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비유,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대조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육신이 썩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대조하는 장면이에요. 구도 보이시죠? 쭉 맥락을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이 나눌 말씀이 이런 맥락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양심에 대한 얘기 나눠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될 맥락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지난주에 양심에 대해 설명드렸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법으로 두셨긴 하지만 우리가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은 휘어지고 굽어지고 마비되기도 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설명했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 얘기하죠. 인간은 악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인간 안에 있는 양심 자체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맞춰서 평생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양심에 대한 내용을 나눴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악이다라는 성경의 진술,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 번.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쭉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는 악하니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직접 얘기하시죠. 인간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스든 노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여기서 지나치고 초과한 것은 전부 어디서 나요? 악에서 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미 인간을 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자, 지금까지 했던 게 한 문장을 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악이다라는 성경의 규정인데, 인간의 정체 규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악만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간에게는 죄만 흘러나온다 그 얘기했죠. 죄악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자, 인간은 악이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추출해낼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죠. 인간이 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악만을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악이 범람했다라고 창세기에 얘기하죠. 악이 가득 찬 곳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에게도 구원이 안 나고 세상에서 구원이 없으니 구원은 어디서 와야 돼요? 그렇죠? 세상 밖에서만 와야 돼요. 그렇죠? 구원은 세상 밖에서만 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는 위에서 왔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왜 부처님은 구원이 안 돼요? 부처는 구원이 안 돼요. 왜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아니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문명이에요. 그렇죠? 도시화란 뜻이죠. 문명이란 원어의 의미가. 문화는 뭐라고 했어요? 밭을 갈다. 설명드렸죠. 문명과 문화, 요건 어디서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악에서 탄생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문명과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명과 문화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당연하죠. 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문명과 문화는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만든 게 문명과 문화이기 때문에 자,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문명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 호모데우스, 신의 자리. 결국 우리가 노리고 문명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지경이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품었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이 문명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명이 그렇다는가 하면 문명의 모든 이기들을 환가할 수 있는 돈이란 게 발생하죠. 최초 돈은 사람이었어요. 조개껍질 아니고 사람이 돈이었어요. 돈에 관련 책 읽으면 나와요. 자, 그럼 돈은 어떨 것 같으세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재물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돈 자체가, 문명 자체가 죄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재물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든 내가 주인이 되든 둘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문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통제할 것인지 돈에 내가 통제당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어쨌든 인간은 악이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구원은 뭘로만 가능해요? 인간에게는 죄악만 흘러나기 때문에 인간에게선 구원이 나지 않아요. 그럼 구원은 뭘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를 해요.
자, 요 한 가지 사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럼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거 보십시다. 인간이 악이다. 인간에게서는 죄만 흘러나온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죄만, 악만 흘러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장생의 말대로 하면. 그렇죠? 인간이 토해내온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란 의미죠. 그렇죠? 이 세상을 성경이 뭐라 부르는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맥락은 구약에 있는 다윗을 끌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 봐라.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31절 보세요. 그는 미리 본 거로라고 돼 있죠. 미리 바라봤다. 어떤 거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이 사실은 먼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바라보고 고백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라는 말을 써요. 자, 아주 독특한 단어죠. 음부란 말을 써요. 그늘음자예요. 그늘음자. 한자 말이죠. 그런데 원전상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데스예요. 하데스 뭔지 알죠?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예요. 이미 나눈 바 있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써졌어요? 수올이죠. 히브리어로. 과거 성경에는 음부라고 썼는데 새 번역에서는 음부 하데스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구약 성경을 수올로 그대로 번역했고 신약 성경 요 하데스라는 헬라어를 지옥이라고 직접 번역했어요. 음부란 말로 번역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음부라고 그대로 돼 있는데 새 번역에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직접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자, 괜히 음부란 말 써갖고 헷갈리죠. 자, 음부란 말을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성경이 지옥이란 말을 쓸 때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못이죠. 이것과 여기서 말하는 음부와 여기서 이 부분을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하면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음부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나 원전 그대로는 그냥 지옥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이 지옥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럼 이렇게 읽어야겠죠. 이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31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지옥 지금 우리 성경에 음부로 돼 있지만 지옥이라고 그랬죠. 이 지옥이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이란 말이 인간이 악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면 이 지옥이 어딘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써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뭔지 보십시다. 자, 연필 들고 24절 한번 보세요.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시키셨으니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 어떤 곳이란 얘기예요? 사망의 고통이 지배하는 곳 세상.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키셨으니 왜냐하면 그가 사망의 권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읽으면 돼요. 자, 뭐요? 사망의 고통, 세상에 뭐 하는 거요? 사망의 고통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를 부활시켰죠. 그렇죠? 자, 요 얘기를 지금 31절이 받은 거예요. 27절이 받은 거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부, 지옥이 어디란 얘기예요? 문맥을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요. 사망의 고통이 지배하는 곳,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문맥에서. 그렇죠. 이 음부란 말이 문맥에서밖에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의미를 갖고 표현되는데, 진짜로 땅 아래, 유대인들의 지식처럼 땅 아래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해요. 첫 번째, 음부란 말의 용례예요. 두 번째, 아유, 내 자식이 죽었으니 나도 저승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저승, 이승과 대조되는 저승을 가리킬 때 표현을 쓰기도 해요. 세 번째,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해요. 다 달라요.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요, 지금. 그럼 뭘로 이 음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문맥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 때 이 음부, 지옥을 뭐라고 지금 문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망의 고통에서 여기 놔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죠. 맞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 지옥은 어디예요? 이 사망의 고통이 지배하는 바로 이곳을 말해요. 지금 문맥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건지셔서 부활시켰다라는 의미죠. 너무 확실하죠. 자, 31절도 보세요.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 아닌 또 다른 어떤 음부에 가시나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한 것처럼 그를 사망의 고통에 있는 음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쵸? 너무나 타당한 해석이죠. 그런데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공간을 상정해서 그곳이 음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문맥이 첫 번째 그러하거니와, 자, 그리고 사망의 고통이 지배한다고 문맥이 이미 말하고 있거니와, 이미 세상은 인간이 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곳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구원이 세상 밖에서 들어와야 된 어둠, 흑암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다음 보세요.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썩음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있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곳이 세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세상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고통 가운데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범람하고 충만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단지 썩는 것으로 끝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얘기하죠, 사도가. 예수님이 육체가 여기서 죽어서 흙에 묻어서 썩었으면 예수께 육체 그 자체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이 세상에 있지만 오늘 문맥에 있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보세요.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다 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요? 이 썩어짐이 종로로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괜히 음부라는 말을 만들어갖고 헷갈리는데 그냥 지옥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 음부, 지옥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봐보세요. 뒤쪽에 한번 볼게요. 비슷한 얘기가 뒤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봅시다. 자, 36절. 자, 똑같은 얘기를 여기 또 썼어요. 35절부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때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 세상에서 흙에서 왔은 육체 흙으로 돌아가면서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 그분은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이 사망의 고통에서 지배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뭘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이 세상이잖아요. 자꾸 다른 어떤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무적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장소가 많아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사망이 지배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음부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제가 세 가지 근거를 들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 하데스, 지옥으로 번역해야 되는 요 단어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두 가지 근거를 드렸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봅시다. 자, 11절부터 보십시다. 내 영화가, 자, 천사에 타락하는 장면이죠. 수올에 떨어졌으며, 자, 히브리어로 지옥을 수올이라 그러죠. 옛날에 음부라고 번역했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도. 그런데 직접 그대로 음역 그대로 번역했어요.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음이며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덕이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줘다. 자, 수올이라 말 나오죠.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누구예요? 천사의 타락이죠.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마귀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마귀가 임금 노릇한다는 건 성경이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에덴에도 마귀가 있었죠. 마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성경이 뭐라 불러요? 수월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왜 수월이에요? 가장 높은 자에 대비해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금방 읽은 그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을 수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 가지 근거를 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자, 31절 보십시다. 다시 사도행전 2장 31절.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사망의 고통에 가득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세상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시키신지라 이렇게 읽으면 되죠. 좀 더 쉽게 읽어볼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이 세상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할게요. 인간은 악이에요.
인간은 악이에요. 이걸 법적으로 죄인이란 표현을 쓰죠. 자, 불신자가 죽었어요. 지옥으로 가요, 안 가요? 바로? 안 가죠. 그죠? 왜 안 가요, 지옥으로? 신자가 죽었어요. 천국으로 바로 가요, 안 가요? 자,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는 즉시 간다라고 돼 있어요. 스위스 신앙고백 같은 데는. 그러나 바로 가지 않죠. 그거는 선언서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로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최후의 종착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 이때 부활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영화라고 표현해요. 영화는 이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심판받고 천국, 지옥 최종 종착지로 가죠. 그죠? 그러니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자세히 말하면.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이 죽거나 신자가 죽었을 때 이때 부활 예수 재림시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서 요거를 중간 상태라고 기독교 교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중간 상태, 그럼 우리의 어디에 머무를 건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앙고백서에서 천국 지옥 바로 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대강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고 그분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옛날부터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바로 간다는 거는. 자, 신자는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예수 재림 시에 부활의 몸 영화된 다음에 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음부에 갔다가 예수 재림 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그대로죠. 근데 대부분의 조직신학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은 대강 설명한 것이 원래는 이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분의 책에서.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음부에 간다라는 것의 이 음부예요. 이곳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음부라는 것을 제3의 어떤 장소,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어떤 장소라고 상정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 말하는 음부는 어디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 인간은 악이고 죄만,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죠. 이때 인간은 마귀의 종 혹은 마귀의 요한 1세의 자녀라고 불려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무조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있죠. 마귀는 사망의 권세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그에게 종으로 있어요, 인간은, 불신자도. 죽음 이후에는요. 죽어도 그 신분을 벗어나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성경이 뭐라 불러요? 지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 신분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당연히 머물러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 세상이 사망의 권세가 통치하는 고통의 장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불신자는 사나 죽으나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 불러요?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건 너무나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오늘 본문도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여기서 부활해 나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이 음부에 대한 견해는 달라요.
쉽게 말해서 지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41절인가 보면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과 죄 있는 인간의 상태죠. 그 상태는 누구와 한 팀의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한 팀으로 돼요. 당연하죠. 인간은 그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으면 그의 종이에요. 죽어서도 그의 종으로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천사라는 본질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취급돼요. 이들은 천사지만 왼쪽에 있는 자들은 천사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한 묶음으로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어디요? 영원한 불못으로 한 팀으로 언제나 작용해요. 이게 무슨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게 별 대단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인데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리고 그의 종으로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한 팀이 돼서 같이 영원한 불못, 진짜 지옥에 던져져요. 그렇죠? 마귀와 항상 운명을 같이 해요. 불신자는. 그러니 천사가 귀신이냐?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남아서 귀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명백해요, 이것은. 그래서 귀신을 다루다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거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쉽잖아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무엇했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되 그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의 육신이 음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이 세상 밖으로 끌어내셨죠. 그래서 하늘에 올리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옥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를. 그래서 새 번역은 실제로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무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보시면 어디는 감으로서, 어디는 태풍으로, 어디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벌써 수백 명이,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죠, 벌써.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시키셨으니, 왜냐하면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시켰으니, 이 사망의 고통을 밑에 받는 말로 음부라고 받았어요. 이 문맥에서. 어떤 제가 세 가지 근거를 들어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어디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